역대기 우리 통독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지나고 70년 만에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다시 79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로부터는 대략 150년 만에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은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인 성전을 재건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가 아담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다시금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죠, 그죠?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하시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직도 외우잖아요. 제가 조국의 빛나노를, 야 여러분 이건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이게. 그죠?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를 다 들려줄 수 없으니까 압축해가지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고 지난날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왔다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역대하 25장의 말씀인데, 아마샤의 유다왕, 남유다왕 9번째 아마샤의 통치 행적을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펴시고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어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건 아주 기억해야 될 만한 거죠. 이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히는 행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지간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가 우리가 기억하는 요아스예요. 요아스.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7살의 왕관을 쓰고 할머니 아달랴를 여호야다가 죽이고 유다 왕좌에 앉혔던 왕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고 나자 신하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세라 우상, 목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 이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어요. 야, 저 왕, 지가 왕이 어떻게 됐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신하들이요 왕의 등에다 칼을 꽂아가지고 죽여버려요. 보통 그러면 신하들 중에 힘 있는 자가 반역을 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데 유다 왕조는 그렇게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금 언약인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아무리 신하들이 왕을 죽여도 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이 쭉 왕좌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25살의 나이에 아버지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 위에 이거 누가 앉혔을까요? 여러분 요아스, 아마샤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아들을 왕위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가 이제 왕권을 다진 후에 당연히 그 신하들을 죽이죠. 왜냐하면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데리고 또 함께 통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일벌백계로 처형을 하는데, 고대에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딱 이렇게 왕위에 힘없을 때 있다가 왕을 딱 다지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와 그 신하의 집안을 어떻게 3족을 머려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율법에 있는 연좌제 금지 명령 때문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로 가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구약 성경 299쪽에 있어요. 299쪽, 구약 성경 299쪽 24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말아라. 각 사람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연좌제 금지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만 죽이고 그들의 죄를 그 자식들이나 가족에게 묻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아마샤의 통치 행적 중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아마샤의 선행은 이거예요. 선행은 이거. 그러니까 말씀 한 절만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일 때 홧길에 보통 사람들 흥분하잖아요. 저 다 집안도 저거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연좌제 금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칼을 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뭐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다툼 때문에 누구 자식도 막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뭐 싸울 때 딱 싸우고 그 다음에 칼을 꽂아야지. 뭐 네 자식 내가 얼마나 잘 되나 보냐. 여기까지 이제 선을 넘으면 이제 아마샤를 본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서 막 서로 인연 전연 막 이놈 저놈 막 싸울 수 있지만 내가 네 자식 얼마나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연좌제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래요. 아마샤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식들까지는 부모의 죄로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묻지 말아야지. 그럼 보통 이러면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아들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집안인데 아마샤 왕이 살려주셨네 하고 보통은 이렇게 충직스러운 또 신하가 돼요. 이 아들들이 그랬는지는 난 몰라요. 보통은 드라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마샤 왕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죠? 자, 여하튼 이게 선한 아마샤의 행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을 기억하고, 자 5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유다군 30만 명을 모집했는데 그것만으로 아마샤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북쪽에다, 지금은 남북이 분열된 때인데 은 100달란트를 북쪽에다 주고 용병 좀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10만 명 용병을 산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때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으로 부른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시급하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북쪽 군대를 갖다가 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한 거죠.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낼 마음이 있는데
아니 내가 선불로 다 100달란트를 선불로 다 쏴줬다. 이미 돈은 지불했는데 10만 명을 돌려보낸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보다 더 능히 많은 것을 100달란트 손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예, 하였더니 돌아가게 그 무리가 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북이스라엘 10만 명이 화가 났어요. 뭐야 이거? 아마샤가 우리 가지고 장난 노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100달란트만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에서 이기고 취득한 전리품을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 10만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안 받을게 돌아가. 이것만으로 성이 안 차니까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에 해코지를 했다는 말이죠.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에돔 사람 세일 자손 전쟁 중에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제 페트라죠. 오바댜서 할 때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누가 감히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랴. 이게 이제 바위 요새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큰 바위 요새 안에 거하거든요. 거기에서 10,000명을 떨어뜨려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못됐죠. 아니 전쟁도 안 하고 100달란트를 주고 그냥 돌아가라 그랬으면 생명부지하고 돌아갔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동족인데 뭐야 아마샤 이 자식이 우리를 우습게 봐 하고 돌아가면서 동족인 유다 백성들 3,000명을 이 3,000명 누가 죽었을까요? 부녀자들과 애들이겠죠. 이 사람들 죽이고 해코지하고 약탈한 다음에 갔다는 거예요. 14절. 자, 결국 전쟁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돕기도 하고 전쟁에 승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100달란트보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주실 테니까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아마샤가 순종했죠. 그래서 실제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기고 나서 아마샤가 이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오는지 보세요.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있네요. 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에돔을 무찌르고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마샤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여기서는 선지자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졌다. 또 한 선지자가 보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문서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말라기 또는 비문서 선지자로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로 보내진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선지자보다 수십 배가 넘어요. 다 거론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어긋난 길로 갔을 때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마샤가 그렇습니다.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을 물리치지 않았냐, 망한 나라의 신을 왜 가져오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야 여러분 너 뭐야 이 자식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 뭐야 임마, 네가 뭐 내 책사야 모사야 어디다 대고 이 자식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뭐라 그런 거예요? 뒤지고 싶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너 죽고 싶어?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딱 눈치챘어요.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걸로 보고 뭘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샤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충고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럼 이제 긍휼을 구하는 거. 긍휼을 하나님 적당히 때려주시고 적당히 맞을 때 저 사람 이렇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내가 막 왜냐면 나중에 싸우거든요. 내가 널 왜 어떻게 기도했는데 네가 나한테 막 이러면서 또 싸움이 막 이상하게 번지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안 듣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 저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하나님 적당히 때리시고 맞는 것도 잘 맞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 자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여러분 아마샤가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은 100달란트로 10만 용병을 구했던 이스라엘 왕하고 너 이제 나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북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거죠. 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뭐 그깟 놈들 이겼다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거냐? 네가 미쳤구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계속 나오는 게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막 하나님이 막 재산을 날리고 막 큰 병에 들고 막 뭐 하는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버리시고 심판하실 때는 뭐냐면 아무 말도 듣지 않게 해요. 멀리서 찾아볼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만 올라가면 잘 안 들어. 누가 됐든지 간에 조언을 하면 조언을 듣고 반대편에서도 얘기하면 잘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수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아마샤가 계속 안 들었다가 나와요. 안 들었다가. 그죠?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 그러잖아요. 마치 여러분 출애굽 생각나죠?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고하게 하사 내어버려 두셨다잖아요. 고집스러운 대로.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약간 하나님이 빈정상하신 거 여기 보이죠? 그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에돔 신을 들여와가지고 에돔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마샤가 듣지 않게 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너 에돔 신에게 기도했잖아. 북이스라엘 전쟁 중에 한번 에돔 신에게 구해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해봐.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전쟁이 더불어 유다의 벌어집니다.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마샤의 군대가 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건 조금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지나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같은 하나님의,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이 한민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아마샤가 교만해가지고 전쟁을 발발시켜도 아마샤만 혼내거나 그러면 되는데 성전까지 들어가가지고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이방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서 행할 때하고 똑같은 약탈을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남의 나라가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남의 나라가. 자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이고 아멘. 결국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는데, 충정스러운 신하들의 반역으로 아마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간 거죠. 이제 그를 이어서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25장 26장이죠.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16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어디서 생각이 나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 그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던, 문둥병이 잘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야 제사장도 나와, 내가 제사도 내가 드린다 하다가 성전에서 나병이 돋았던 그 왕이잖아요.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꽤 오랜 다스립니다. 기간 그의 어머니의 통치하죠. 이름은 여골리하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모습은 우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다. 항상 번제도 드렸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변질했다. 이 우시야가 할아버지 요아스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힘써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형통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온 민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백성들에게 야, 역대 왕들 이야기 좀 들려줄까? 그 중에 우시야 왕은 이랬어. 그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형통했어.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한 게 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형통을 제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보통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스라엘은 거의 져요. 다윗 때 빼고는. 근데 이때 우시야가 블레셋 지경까지 가가지고 그들 지경도 차지하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하나님이 사람들과 도와주셨다.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계속 가축을 많이 건축이 길렀으며 있었다. 또 성이 여러 산과 좋은 밭에 견고해졌다.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상비군을 하나니의 말합니다. 피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지도자들만 군대가 그렇다는 30만 거예요. 7,500명이라. 건장하고 30만 싸움에 능하여 명.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모든 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죠. 전쟁에서도 이겼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농업도 여러 가지 정책도 다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승장구하자 교만해졌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기 말이라는 범죄가 나요. 범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문제죠, 그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레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지 맘대로 드려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샤가 똑같은 일을 저지른 거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 사람들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시야가 왕이잖아요. 왕이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사랴와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이라는 거.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왕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고 만류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생명 걸고.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레위 할 지파 바니 아론의 성소에서 자손들만 나가소서. 제사장을 할 수 왕이 있습니다.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실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했는데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결국 나병으로 우시야를 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시야가 여러분 죽던 그 해에 여기 우시야의 행적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건데요. 요 나병이 나던 날이 언제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요 나병이 나던 날이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지진 2년 전 예언을 했던, 그래서 2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올 건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2년 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온다. 여러분, 이 지진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속담이 만들어졌던 지진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산 하나가 이 동산, 우리 여기 뒷동산에 있는 산 하나가 4km 밀려간 거예요. 4km. 그러니까 송탄에 있는 그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산 하나가 저쪽에 공단 넘어 저쪽에 저쪽에 그 비전동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산 하나가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었어요. 아모스가 그런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회개 안 하죠. 마침내 그 지진이 임했던 그날이 우시야가 유다에서는 우시야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교만을 떨던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우시야가 들어가서 제사장 아사랴를 대신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성전이 금이 가고 금이 간 성전의 벽으로 태양이 쫙 내리쬐는데 어디로? 우시야의 이마로. 그리고 그 이마로부터 나병이 돋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을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현장에 우시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사장이 80명이 목숨 걸고 만류할 때는 여러분 누군가 생명 걸고 만류할 때는 좀 들으세요. 네,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우시야 이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우시야 이렇게 하다가 네가 뭔데 우시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병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된 거죠.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거는 반면교사 삼았다는 말이죠. 성전 출입을 아예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경고망동하다가 벌을 받았으니 절제했다는 거예요. 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고 그것만 교훈 받아도 제가 볼 때 절반은 복 받으면서 살아. 아, 저렇게 하면 잘 안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평안하구나. 성경 여러분 성경 잘 못 보겠거들랑 주변 사람들만 좀 잘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중간 이상은 살아. 그냥 마이웨이 모르겠다. 그냥 난 내 길 간다. 그러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 자,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계속 성읍들을 건축 이야기가 건축하며 나오죠. 수풀 가운데에 견고한 복을 진영들과 망대를 받았다는 건축하고 겁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전쟁에서도 은 100달란트와 승리하고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조공도 그와 같이 바쳤더라. 받았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예, 이게 바른 길을 걸어가서 점점 더 강해졌다.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요담은 바른 길을 걸어서 강성했다.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담 시대 백성들이 행복했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담 시대 백성들이 행복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아하스의 별명은 정신 나간 아하스입니다.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까지는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그러는데 아예 다윗과 같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다. 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이 아하스가. 예. 자,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게 충격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제작합니다. 제작. 이 완전 미친 거죠. 이제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우상을 이제 제작, 이런 게 아주 중요해. 부어 만들었다.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아서 게헨나라고 불러요. 지옥의 불이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하스 때 말하자면 몰렉, 말곰, 밀곰이라고 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갖다가 바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걸 숭배했다는 거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예, 유다 백성들 중에 엄청난 숫자가 이 정신 나간 아하스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람의 다메섹.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예, 보세요. 북이스라엘 아람에게도 전쟁에서 패했죠. 자기 아버지 요담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서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승승장구했는데 여기서는 하는 전쟁마다 져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니. 버렸기 때문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와, 이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사람들 용사 12만 명도 죽였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왕 다음 2인자들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예, 여러분, 아마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12만 명 백성을 잃고 20만 명 포로로 끌려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하스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으로, 남쪽에서 2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평양으로 입성하는데 이때 평양에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려고, 너희 형제지만 유다의 죄를 징계하려고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화낸 것보다 훨씬 더 너희들 스스로가 화를 더 많이 냈어. 그건 옳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너희들이 이뻐서 남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 포로로 끌고 오게 하도록 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화낸 것 그 이상으로 화를 내가지고 살육하고 동족인 20만의 동족을 끌고 왔냐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사마리아로 들어오던 북쪽 군대가 전리품하고 20만 명 막 아내자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의 환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지자 오댓이 그냥 찬물을 확 던진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때 북쪽에 사는 지도자들이 선지자 오댓의 말을 듣고 이후에 보면 이 20만 명의 포로들을 남쪽으로 다시 끌고 가서 데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이 12절 에브라임 우리 주일날 설교로 다 들은 겁니다.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 오댓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유다 왕인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북쪽인데 그래도 이 지도자들이 선지자 오댓의 말을 들어요. 야, 멈춰. 동족인 유다 백성 20만을 데리고 평양으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가 안 된대. 막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예, 그 지도자들 앞에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지도자들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도 놀랍죠? 여러분, 20만 명이면 노예로 부릴 만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가지고 온 게 얼마예요? 근데 그냥 그 앞에다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워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거 잘 안 내려놓거든요. 네가 뭔데? 우리가 생명 걸고 가서 전쟁하고 취해왔는데 네 가진 것들이 뭔데?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건데 다 말을 듣고 내려놨다는 거죠. 15절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유다에서 끌고 온 포로들 중에 옷이 없는 사람들은 옷을 입혀줍니다.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언급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면서. 자,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대 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죠.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더 괴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망할 그때까지 아람 신을 붙들었다는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저렇게 해도 안 도와주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교회 와서 때려부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뭐 내가 철야까지 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와서 때려부시고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자, 26절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불결한, 이게 불행한 결말이죠. 왕의 묘실에 하나님이 안 드려요.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분량상 히스기야는 또 한 텀이 이어지니까요. 히스기야 이야기 끝나고 그 다음 주 되면 역대기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지서 보고 구약은 이제 끝납니다. 신약으로 들어가서 통독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잠시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마샤 왕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율법에 기록된 연좌제 금지 명령으로 인해 그의 자녀들에게는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원수의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 왕의 행적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신하들의 자식들에게는, 권속들에게는 복수하지 않았던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악인들의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마샤의 행적을 통해 아무리 화가 나고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대로 분을 다 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마샤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멈추지 않고 순종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시야 왕은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게 되었고 결국 월권을 행하여 제사장의 직분까지 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려 인생 말년이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실 때 더욱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항상 본분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영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 선을 넘는 하나님 교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 하나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갈 때에 오히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기만과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평안할 때에 하나님 더욱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이 걸렸던 우시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할 때에 평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마음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잃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겸손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주께서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만한 길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 왕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성전에 출입하지 않았다, 월권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며 강성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며 반면교사 삼고 살아가야 할 것들과 정면교사 삼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담 왕은 아버지의 그릇된 행실을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반면교사 때로는 정면교사 삼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본받아야 할 모습은 힘써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모습들은 하나님 반면교사 삼고 절대로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그릇된 행적을 아버지일지라도 반면교사 삼았던 요담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그릇된 일은 우리 자녀들이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면교사 삶을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의 삶만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 안에는 정면교사 3을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자들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2024년 교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손순영 집사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재활되고 있고요. 또 우리 김재풍 집사님도 오른쪽 안면 마비가 이렇게 점점점 회복되고 계십니다. 기도 감사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제목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2025년 3대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진실한 삶을 말씀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순영 집사님 재활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왼쪽의 모든 몸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왼쪽 몸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근육과 세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근력도 더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풍 집사님 오른쪽 안면마비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 삶의 기반을 세워갑니까? 무엇으로 회복되며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왕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가라 하면 갈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번성하게 하셨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건축과 형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에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저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에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폭우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쇠복구가 일어나 삶의 터전이 마련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번성함과 하는 일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철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간 땀 흘리고 수고한 후에 잠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안전케 하여 주시고, 오가는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